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빛이 어둠의 빛이다. 10번째.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3번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거기 모여들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신기해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을 이때에 14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입니다. 열한 사도와 함께 그들을 향하여서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그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요엘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 모여들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요엘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미 800년 전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랬더니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어떤 말이 먼저 중요하냐 하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단어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단어예요.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6월절 날.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고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날을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6월절 77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6월절 예수님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날을 6월절로 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6월절을 몇 번이나 지내셨을까요? 첫 번째 시작하는 날 6월절, 1년이 지난 또 6월절,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의 6월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2년 수개월 사역하셨다,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관습이 있다고 그랬죠. 예, 관습이 뭐라고요? 하루가 지나도 1년으로 친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의 6월절을 보내셨다. 이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이요. 그러면 여기 모여들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의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특히 모든 남자는 새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새 절기가 무엇일까요? 6월절, 초실절, 장막절. 그럼 6월절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할 때 동안 예수님은 몇 번 절기를 지켰을까요? 세계로만 생각하면 9번. 그러면 남자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남자만 정말 올까요? 예수님 사건이 한번 기록되어져 있죠. 가족과 함께 올라옴. 그렇죠? 가족과 함께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보통 20에서 2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절기 때가 되면 몇 명이 모여든다고 그랬어요? 기록에 의하면 대략 250만 명.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1년에 3번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도 명절이 우리나라 크게 2명절이 있어요. 구정이 있고 추석이 있어요. 그러면 고향 가면 어떤 얘기들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정치 얘기, 사는 얘기. 그래서 정치 이슈를 언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까요? 그죠? 설 전에, 추석 전에, 아니면 또 전략적으로 언제를 피할까요? 설 전, 추석 전, 그쵸? 필요하면 설 전, 추석 전에 이슈를 만들고요. 또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설 지나서, 추석 지나서, 그쵸? 그러면 여기 명절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9번이나 했을까요? 예수 이야기.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작하자마자 어떤 것을 행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그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첫 이적을 행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는 곳들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마태복음은 순서로 기록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8장과 9장 보면 예수님이 10가지 기적, 이런 기적을 모아서, 또 비유는 비유대로 또 모아서, 하여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특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올라올 때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시대에 작은 얘기였을까요? 큰 이야기였을까요? 잘 생각 안 해봤음. 그렇죠. 아니 어디 저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났대, 표적이 일어났대, 눈먼 자가 나왔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고라사의 귀신, 고라사도 갈릴리 요쪽에 있어요.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귀신이 나갔대. 이거 소문 날까요? 안 나갈까요? 소문 나겠죠.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물론 소문이 덜 번질 때까지는 다 자기 주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1년에 3번씩 올라와요. 또 내려가요. 그럼 올라왔다 내려갈 때 할 때 점점 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어떤 이야기도 그들의 밥상에 올라갔을까요? 그쵸? 나사렛 예수 이야기. 나사렛 예수 이야기가 점점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 거기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익히 알고 있음.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익히 알고 있음. 어떤 것을 통하여서요? 기적, 표적, 이적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자, 그러면 다른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다른 방언으로 할 때 15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 나라의 첫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방언도 있지만 또 어떤 방언이 있어요? 영의 언어. 그럼 정말 120명은 다른 나라로만 방언했을까요? 영의 언어로도 방언했을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15개국 언어로만 했을까요? 다른 나라 언어로도, 이렇게 영의 언어로도 방언했을까요? 근데 약간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너 술 먹었니? 이 표현은 알아듣는 언어를 할 때 나오는 표현일까요? 못 알아듣는 언어를 할 때 나오는 걸까요? 나는 영어권에서 왔으니까 영어는 알아듣는데 나는 프랑스어를 못 알아들어. 난 일본어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술 취했나? 이랬을까요? 아니면 영의 방언을 해서 술 취했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 이 말은 어떤 의미도 있냐 하면 어쨌든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었다고요? 못 알아듣는 것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로만 생각함. 그게 뭐라고요? 각 나라 언어로만 사람들은 해석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도 있어요. 야, 너 낮에부터 참 아침부터 술 취했니? 뭐라고 표현했어요?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아니 그러면 잘 보세요. 못 알아듣는 외국어로 말하면 조롱받는 겁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못 알아듣는 일본어로 얘기해요. 그럼 조롱받는 겁니까? 야, 네 조선 사람이야? 일본 놈이야?
일본 놈이라 그랬어요. 일본 사람이야. 야, 너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야, 너 한국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이야? 해서 막 이제 막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언어를 쓰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이러나요? 안 그러죠. 근데 여기는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롱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요?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안 했나?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곳을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32절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아니 각 나라 언어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활 십자가 사건 지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50일. 부활 사건 지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50일. 그럼 거기 경건하게 모여든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아니 십자가 얘기하니까 조롱할까요?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조롱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또 하나는 정통 유대인들은 돈을 주고 이것을 왜곡하여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까요? 첫째, 구약,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 속에 숨어져 있는 이 현상을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이 요엘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2절 두 번째 말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그들을 섬뜩 찔르는 거죠. 뭘 찔르는 거예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야, 너 이미 들었잖아, 알고 있잖아, 보았잖아, 와봤잖아, 경험했잖아. 근데 참석하지 않았다. 뭐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봤던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일가 친척 형제 중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정말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22절 속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단어는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거고, 자, 우리가 남은 자, 숨어 있는 자, 꽃, 순, 싹,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3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유대인을 떠나 누구에게로 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때는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기뻐하던가요? 이방인들이. 그런 거 이방인들이 왜 기뻐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와 신난다 야, 와 좋다 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들을 왜 환영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뭔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이게 진짜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후! 그럼 이방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언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질까? 그럼 복음이 전할까? 이걸 어떻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군가 가리켰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때가 되면 이방인의 선교 시대가 올 것입니다. 때가 되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저 유대인들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공감이 돼야 되는데 공감 안 되면 여러분은 생소한 사람이에요. 공감되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들어봤던 사람들은 설마 했는데 진짜네? 와우! 그래서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는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단어일까요? 기다리고 있는 것. 근데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13장에 어떤 말이 선포됐어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랬더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13장 찾아보면 나오죠. 13장 찾아보면 나오죠. 48절 보세요. 다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앞으로 이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당시는 8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요엘을 통하여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 이러지 않고요,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눈치채셨죠?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어디에 이것이 숨어져 있다고요? 요엘서 가운데요. 이사야서 가운데 숨어져 있고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다. 시편에도 이방인을 때가 되면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 하셨고 살리셨나니. 그럼 풀어 살렸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잘 모르면 거기다 부활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된다고 했는데 무엇의 증인이 되는 걸까요? 부활의 증인. 자, 지금부터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11사도는 무엇을 증거하기 시작하냐 하면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까?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누구를 비유로 들었어요? 다윗의 말씀이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가지고 왔어요. 시편 16편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시편 16편을 읽어봐야 해요. 특별히 짧게는 8절에서 11절이요. 시편 6편, 16편 8절에서 11절이요. 자, 보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누구 고백이라고요? 다윗.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가 누굴까요? 그는 누구를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내 마음은 뭐라고요? 다윗. 내 효도, 다윗의 효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이건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죠.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다윗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누가? 다윗이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누가 봤어요? 다윗이. 예수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누가? 다윗이. 어디에서? 시편 16편에서. 시편 16편에서.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어디도 풀어준 거예요? 시편 16편. 그러니까 시편 16편 속에 숨어있는 누구를 풀어줬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렇죠? 예수님을 풀어준 거예요. 어디에서? 다윗이 시편 16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았던 메시아이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주올 때 시편 16편 속에 있는 예수님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11 사도들은 뭘 할 수 있었어요? 이거 간단해. 내가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내게 알게 했어.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시편에 말하는 이분이요, 다윗이 말한 거, 이거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먼저 가르쳐주면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나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까요? 담대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주님, 이제 저도요, 이쪽에 있었던 거 두루마기를 먹어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내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 두루마기를 먹어서요,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의 영을 부어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 붙잡아야 돼요. 이거 사모해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계시록을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을까요? 야, 너 10장을 붙잡고 기도하잖아. 그럼 내가 기도하는 너에게 이거 줄 거야. 야, 너 이거 목마르고 사모하잖아. 그럼 내가 이거 너에게 줄 거야. 그게 뭘까요? 복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복을 원하세요? 아니, 계시록에 1장 3절에 말하는 읽는 자, 듣는 자, 지켜야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이 7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는 거예요? 복든 됐으니까 그냥 알아서 주겠지.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복을 줄 거냐 하면요, 이 두루마기를 먹는 자에게는요, 마지막에 이것을 전하는 두 증인 되는 그 은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이 다르면 줘도 못 받아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받을래요. 왜? 나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복을 어쩌면 취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펴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 먹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 그 복을 누리기 원하세요. 야, 너 왜 그 복을 원하니? 아,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이것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나 하나님께 그렇게 마지막에 쓰임 받고 싶어요.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주님, 나 그 비밀한 계시들 좀 내게 주세요. 그걸 나중에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외치다,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나는 남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 은혜가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사모하실 거죠? 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 증거, 증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게 뭐의 증인이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32절을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한다고요? 부활의 증인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증인 좀만 더 볼까요? 3장 15절 사도행전을 말해요.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설교 다 못 나눴는데 어쨌든 지금 부활 증인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경건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그럼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부활. 베드로는요 성령에 붙들려서 이제 모여든 사람들에게 뭘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5장 32절 바로 볼게요. 31절 30절부터 볼게요. 죄송해요.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누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여든 유대인들은, 모여든 사람들은, 모여든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전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다는 거죠. 두 가지로 알아요. 하나는 이제 자기가 듣고 배웠던 구약 속에서 들었던, 그렇죠, 자기 또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요. 두 번째, 야, 얼마 전에 사역했던 그 예수? 그 소문 많았던 그 예수? 야, 그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율법을 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제 자기가 살아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들어왔던 그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더 볼게요.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은 통과. 32절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일을 증거할 때 거기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행동은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이 말을 들으면 열받을까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정당하게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편협하게 죽인 거예요? 그쵸? 편협하게 죽였던 그 마음을 자꾸 찔러대니까 이놈을 죽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편협함이 있어서요. 만약에 그 죽음이 정당하다 그러면 뭐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여기 봐. 하면서 그들은 뭘 갖다 댔을까요? 구약, 율법. 근데 그들은 편협하게 한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안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증거한다고 부활을 증거한다고 죽이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무지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잘못되게 알고 있고 자기들이 부당하게 편협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고 죽였던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잘못되게 알고 있는 건데 죄 가운데 빠져서 돌이킬 생각이 아직 없음. 그 사람들은 죽이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무지함으로 가담된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회심하고 돌이켜 복음 안으로 들어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장 39절 한번 볼게요. 10장 39절. 나는 뭐 문맥으로 보면 더 좋고요. 하여간 위아래로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고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39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들이 누구예요? 일단 그 시대에 어떤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사내들이 공의원들,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한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40절. 근데 그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럼 뭘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 그렇죠?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또 베드로는 끊임없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준비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준비요. 자, 드디어 13장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13장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물론 앞에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부활을 얘기하려고 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은 자가 살리신지라. 뭐를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 그 다음 절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제 부활하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를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들이 12제자 11제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가 뭐예요? 부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이제 일으키사가 뭔지 설명했죠. 부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어디 말씀을 인용하나요? 이사야 55장.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d본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시편 16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부활이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잘 보세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이건 먼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까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었다? 구약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누굴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렸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긴가민가 이건 못 알아봤다. 근데 야 저 며칠 전이가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니까 그쵸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몇십 년 전에 보통 한 30년쯤 지났어요. 네, 그 정도 지났어요. 그쵸?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34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게 3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예수죠.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은 것이라 하면서 끊임없이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초실절에서 아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45일. 네. 45일.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렇게 적어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 날 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디 읽을까요? 사도행전 아니죠? 하면 안 되는데. 오순절 날이 되면 랍비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디 읽을까요? 출애굽기 안 들려요. 뭐 말하는데 안 들려. 제가 못 알아들어요. 예. 19장, 20장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오순절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어요. 그러면 오순절 날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른다? 77절. 77절은 뭐한 날이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77절이 오면 성경을 어디를 읽는다고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른 말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제가 읽는 걸 좀 생략할 건데 여러분은 꼭 읽어보세요.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 앞에 2시간 반씩 머물 거잖아요. 그러면요 매일 읽으세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이요. 이건 그냥 제 작은 부탁이에요. 예, 다 들으시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19장 20장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인데 그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20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오순절 날 되면 읽어야 할 말씀은 어디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요. 그러니까 이 5장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계산해 봤더니 40일 딱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일 동안에 매일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5장은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을 오시옵소서.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구하는 그런 40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 한번 다 읽으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다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하여간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대신 그 다음 거 하나 더 가르쳐주고 말씀을 마칠게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은 로마서 3장 한번 20절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20장은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걸 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준비됐나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죄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가 더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함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무엇이 될 수 없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아무도 없다.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내가 613가지 이거 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얼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또 내 삶을 비추어서 이거 하면 안 되네 해서 내 삶을 멈추는 거예요. 뭐에서요? 부정된 삶에서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더 이상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잘못 알고 잘못 살아왔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으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돼요. 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되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한번 읽을 이유가 있다. 하여간 좀 더 앞뒤로 하여간 문맥으로 쭉 읽어야 되는데 그냥 통과. 7장 7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 죄를 알지. 아니다, 떠나갔다. 한 줄을 빼먹었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요. 하여간 쭉 읽어야 돼요. 하여간 쭉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부정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하는 건지를 율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어릴 때 배움받는 가정교사.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를 닦는 데 필요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라고요?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부정한 건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기초를 쌓는 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 이것을 우리는 진리. 이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전체 카톡에 올라오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개간을 3편을 순서적으로 올려놨는데, 저도 다른 어떤 성경들을 연구하고 어떤 성경들을 다루기 전에는 그 3가지 개간을 많이 봐요. 왜? 그건 기초를 다루는 거예요. 기초. 근데 그 기초를 그냥 쉽게 다루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보면은 편협할 수 있고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3개를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세요. 한 번 보지 말고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7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될 때까지 보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봤으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가리키지 못해요. 뭔가 아는 할 수 있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머리예요. 여러분들이 가리킬 수 있을 때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격언에 나와요. 탈무드에 보면 내가 들었는데 가리킬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와 똑같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돼. 한번 그 가르쳐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그 암은 나 자신 없어. 자신 없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순서별로 은혜되는 분은 꼭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도도 하나 올려놨어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할 때 지금 말하는 터키 그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갈라디아서에 한 30회 이상 나와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드디어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읽으라고 말하잖아요. 먼저는요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일까지 우리가 1년에 5월 10일까지 일독하는 순서로 따지면 내일까지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2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약을 10장씩 읽어나가면 이제 일독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읽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걔 막 구약 읽었다 신약 읽었다 막 더 다 읽고 또 읽고 있다 막 신나라. 하여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성결한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하여간 기다려 보세요. 뭐 좋은 일 있을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사모하면서 그냥 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한번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가 좀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뭘 한번 읽기 원하냐면 그냥 갈라디아서 한번 일주일 정도만 한번 계속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저 갈라디아서 한 번도 안 나눴잖아요. 왜?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잘 안 나긴 했지만은 이번 기회에 한번 갈라디아서 그냥 하루에 한 번 읽는다. 그럼 이제 여러분 2시간 반 기도하는 걸 제가 자꾸 뭘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간 뺏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뭘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그냥 하세요 뭐. 근데 저도 이제 이걸 2시간 반씩 이제 하나 뵙기에 집중해서 있는 동안에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첫째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한번 읽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읽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이번 주는 일주일 동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앞에 나오는 5장은 매일 읽어야 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는 그냥 일주일 정도만 읽으시면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은 거냐면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 관점으로 갈라디아를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정도 배우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 개간을 올려준 이유는 그거 여러분 다 들어도 30분밖에 안 돼요. 몇 번씩 들어서 내 걸로 한번 만들고 이해될 때까지 한번 그 영상을 참고하면 훨씬 갈라디아서 읽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때 안 하면 평생 언제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할 때 한번 같이 하면 으쌰 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힘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습니다. 네, 뭐 약간 중요한 거 있지만 통과. 네, 그래서 율법과 믿음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거 한번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리,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 보고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이것도 살짝 보여주는 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볼게요. 준비됐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7절까지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누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만 가지고 안 되고 열심만 가지고 안 되고 공부만 가지고 안 되고 신앙만 가지고 안 되고 설교만 들은 것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한계를 느끼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가능할까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데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럼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도움이요. 그거를 인식한 사람만이 겸손하게 정말 갈망함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해봤잖아, 안 돼. 내 열정으로 해봤잖아, 안 돼. 내가 막 내 방법으로 막 진짜 막 미치도록 구했잖아, 안 돼요. 미쳐도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그릇이라고 하는 정결함, 깨끗함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거룩함과 정결함이 거룩한 분을 만나면 그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함이 아닌 깨끗함과 정결함이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오물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뭘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이요. 이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게 먼저 계명 안에 머물러 있으래요. 자, 보세요. 그럼 계명 안에 머무르는 게 뭐예요?
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될까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거 떠나야지, 벗어버려야지, 회개해야지. 주여, 내가 몰라서 이런 죄를 범했고 이런 길을 걸어갔어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명은 이렇게 하길 원하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발걸음을 여기서 옮겨 놓는 걸 깨끗함. 이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깨끗해지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밉보시고 오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나의 깨끗함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깨끗하면 거룩함이 오는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줄까요? 성령님. 이런 건 좀 칠판 있으면 주세요. 칠판 쓰는 게 재미 들렸어요. 그래서 이건 칠판 있으면 더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하여간 은혜가 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을 통하여 그분은 나타낼까요?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거 누굴 말까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고 빛이신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쭉 넘어가서 이제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다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복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구약과 복음을 요약했어요. 딱 두 줄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율법만 가지고는 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요. 물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걸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준비됐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을 그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인데 하여간 6절 5절인가 6절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하나 맺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10장 어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들에게 뭘 물어봐요? 야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했냐? 그 율법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럼 율법 교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며 살아요. 그냥 알고 있다고 주장해요. 왜? 율법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식. 그건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혹시 나는 외식하는 자는 아니야?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야? 그걸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순절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말씀이 풀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할까요? 외식함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아는 것하고 삶하고 괴리감 느끼는 거 아니고요.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게요.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냄이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